네, 오늘 시편 35편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읽었는데 악한 적들에게서 건져달라는 기도 내용을 보시면서도 읽으시면서도 느꼈지만, 그래서 개인적인 탄원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거잖아요. 다윗이 선으로 베풀었는데 오히려 악으로, 자기가 힘들었을 때는 악으로 다가오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폭력으로 되갚은, 자기가 힘들었을 때는 조롱하고 이렇게 소소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이 좀 봐주세요. 자기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그러니까 탄원 시이겠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하는 그런 시인데, 오늘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한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다윗이요 도와달라고 합니다. 얘기하는 것처럼 탄원시잖아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싸워달라고 간청을 해요. 왜냐하면 적들이 자기에게 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추격해오고 쫓아오니까 이러다 보면 죽을 것 같고 또 가망이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체면이니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2절인가요? 1절은 싸워달라고 하고 2절은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4절부터는 갚아주세요라고 합니다. 4절부터. 그죠? 네. 그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복수를 강구하는 거예요. 까닭없이 자신에게 해코지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쭉 그런 마음들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이야기를 하다가 9절을 보면요.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아멘.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요. 아니에요. 못 받았어요. 예, 지금 도와달라고 하고 갚아달라고 하고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가운데 9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당장 이긴 것도 아니고요. 위기가 해소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 시편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뭐 금방 아는 거죠. 이유는요 간단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처럼 힘없고 연약한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뼛속 깊이 알았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깊이 아니까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무슨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찬양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런 거 같아요. 여러분, 당장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미리 기뻐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근데요, 만약에 우리가요, 당장 변하지도 않았어요. 바뀌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뀐 것을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고요, 미쳤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뀐 게 없어요. 그리고 자신도 급박해서 도와달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된 줄 믿느냐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니까요. 근데요, 우리가 알다시피요, 잘 생각해 보면 이미 이루어진 일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이미 이루어진 일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게 이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내가 믿어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믿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눈에 보이는 건데 그냥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컵 있는 거 이 믿을 필요가 있어요? 보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다윗은요 미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막연하게 그렇게 될 거야도 아니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을요 뼛속 깊이 알았고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신에 찬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미리 기뻐하는 것, 우리도요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도요 이런 믿음을 보고요 해가실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다윗이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야기를 하는 걸 그 장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그때 청년이잖아요. 어렸잖아요. 뭐 청년이라고 해봤자 뭐 20대 청년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10대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꼬마가 지금 누구 앞에 선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섰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 장면을 다 보시겠죠. 얘가 어떻게 싸우나. 나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이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갑자기 누구 이름을 들먹이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들먹이는 거. 야, 이거 큰일 났네. 야, 저 조그마한 놈이 내 이름을 들먹이는데, 나가서 만약에 안 도와주면 내가 창피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냐? 막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요. 난 힘이 없어요. 하지만 누가 도우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 그걸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듣지만 또 누구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당장 뭔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고 고백하고 찬양했던 다윗의 이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1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이 불의한 자가 무고한 자를 괴롭히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지 않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가 없잖아요. 저 사람들이 다 나를 거짓말로 고발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11절, 12절, 15절, 16절 계속 나와요.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들은요, 불의해요. 다윗이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힘든 것을 보고요, 오히려 조롱하고 잘 됐다 싶어 하고 악으로 갚으니까. 그러니까요, 다윗도요, 마음이 아플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힘들었을 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위로했는데, 자기가 힘들 때는요, 자신의 넘어짐을 기뻐하고 엎어진 사람을 밟는 행위들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요, 여기에서도 똑같이요, 9절에 말씀드렸듯 18절에요, 미리 감사하고 찬양해요. 근데 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요, 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 악한 자들이 심판받아야 할 이유를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해요. 그게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터무니없이 약자를 괴롭히고 까닭없이 미워하고 거짓말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거를요? 분명히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요, 다윗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알려드려야 하는 것처럼요,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죠. 어떤 한 가지 기도 제목에 대해서 2번 기도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기도했다면 그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2번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기도해도 된다, 그럴듯해 보여요. 왜?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들어주시니까. 근데 성경의 가르침을 비춰봐도요, 그렇지 않아요. 또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한 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경우는요, 극히 드물어요. 물론 의심해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까봐 우상 섬기는 것처럼 비나이다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렇게 오늘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그들의 죄 하나하나 낱낱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의심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께 누구의 마음을 알리는 거예요? 나의 마음.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으니까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요, 다윗은요, 사람들에게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이런 힘든 거, 그런 것들을 토하기보다는, 또 악인들에게 악으로 갚기보다는 누구에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또 아무리 많이 해도요, 기도는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양 낱낱이 하나하나 고백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요,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요, 내가 당한 일들을요,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런 마음을 아실 거예요. 그래, 너의 마음이 이렇구나. 내가 알지 하며 다윗에게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또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마지막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22절. 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이 죄송합니다. 22절이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아멘. 왜냐하면 22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뭐 했다고요? 예,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원수들은요, 보지도 않은 것을, 보지도 못했던 것을 보았다고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요, 보시지 못하는 것이 없으실 뿐더러 본대로 행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25절 보면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마음속으로 이루는 것조차도요, 하나님은 뭐예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만약요, 하나님께서 우상처럼 눈이 없고 귀가 없는 그런 짝대기에 불과하다면, 예? 말해 무엇하겠어요? 하나님한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은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겉만 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까지도,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모두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이 탄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속이지 말고 낱낱이 고백함으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헤아려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도 선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하고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